제가 그 일설교를 시작할 때에 2주 전에 어른들 예배가 아니고 그래도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보통 교회 가면은 어른들의 간증을 학생들에게 전하는데 2주 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때 합동 예배를 받습니다. 합동 예배를 드리고 학생 한 사람이 저에게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전번주에 말씀드렸겠지만은 그 학생의 말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 학생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그 복을 자독하고 싶습니다. 저는 자라왔는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저희 가정에는 복이라는 것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자기는 그 블레싱이라는 말을 싫었대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께서 그 블레싱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블레싱을 저도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한번 해보자. 여러분 영어에 그 blessing이라는 말 우리가 많이 씁니다. blessing,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제가 축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각도로 말씀을 드리는데 영어의 blessing, 축복이라는 것은 어원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말이 왔는가 하면은 blood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B-L-O-O-D.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 blood 하는 말은 피라는 말이고 거기에다가 ing를 붙이면은 피를 흘리다는 말이거든요. 피를 보다, 피를 흘리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블레싱 하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받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 말의 어원이 피를 흘리다 해서 나왔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다가 점을 치러 다니고 난리를 칩니다.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이거든. 기복. 교회에 나온 이유가 가만히 앉아서 쉽게 그 나무 밑에서 입을 쫙 벌리고 홍시가 떨어지도록 기다리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들이 지금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대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싱은 뭔가 하면은 피를 흘리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가면은 한국 교회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이런 축복송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한국 교회들을 다 어린아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복은 받지 못하고 그냥 입을 쫙 벌리고 이렇게 풍선을 다니는 그런 우리가 말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누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피를 흘릴 수 있다는 것은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는 그걸 가지고 막연하게 받는 사람은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이고 그분은 축복을 받을 자기가 안 돼가 있는 거예요. 그분 축복을 몰라. 그러니까 그 입에서는 감사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에 나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는 그것을 가지고 내 마음에 어느 날 감격이 와요. 감격이. 왜 저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을까? 왜 저분이 돌아가셨을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자식이 언제 자식이 됩니까? 진정한 자식이 됩니까? 우리 엄마가 낳았다는 것보다 나를 놓을 때에 피를 흘렸다. 그걸 가지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때에 성숙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축복. 계속해서 망나니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합니다. 그게 축복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한 몸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남을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릴 수 있는 거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이라니까. 나에게 재능이 있습니다. 재능.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저 집에 애는 축복을 많이 받았다. 저 집에 남편은 축복을 많이 받았다. 저 아내는 축복을 많이 받았다. 여러분 그런 말 교회 와서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거는 축복이 아니고 그거는 축복 반대 말이에요. 제가 감히 말을 담기 싫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남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거,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축복.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에 블레싱이라는 말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블레싱은 내가 가진 것을, 누가 나를 피 흘린 것을 내가 남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에요. 축복. 그게 진정한 축복이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의 재벌들 중에서 우리가 그 정주영 씨가 조그만한 거북선 장난감을 가지고 영국의 그 뱅크 오브 롤, 그 영국으로 가서, 한국이 돈이 하나도 없을 때 아닙니까? 그 거북선을 가지고 가가지고 론을 받아서 오늘의 현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주영과 거북선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병철, 한국에 돈 제일 많은 이병철 회장과 미꾸라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손자죠, 이재용 씨가 지금 감옥에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변호사들을 다 고용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그 이재용 씨가 그 변호사와 한 말 중에 하나가 신문 기사에 나오는데 제가 참 이렇게 깊이 받았습니다. 그 손자가 지금 할아버지가 그립고,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그립고, 그 다음에 지금 살아있지만은 생각을 하도 못하는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자기 아버지를 생각을 하면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까. 그러면서 그 손자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병철 회장, 돈병철 삼성을 만든 그 비밀이 있는데, 이 이병철 회장이 일본의 대학을 유학을 갔다가 고향 의령에서 내려갔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있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이 이병철 씨는 어릴 적부터 돈 흐름을 잘 알았답니다. 그래서 그 논 한마지기에다가, 두 마지가 있었는데, 논 한마지기에다가 농사를 이렇게 짓는데, 그 당시에 논 한마지기에다가, 논 한마지기에 해봐야 뭐 이렇게 요즘 사지 안 됩니까? 그죠? 농사를 잘 지으면은 논 한마지기에서 살 2가마니가 나온답니다. 살 2가마니. 그 살 2가마니가 나오는데, 어느 날 이분이 그 한마지기에다 농사를 벼를 심고, 그리고 한마지기에는, 다른 마지기에다가는 미꾸라지를 잡아넣었답니다. 미꾸라지 2,000마리를 잡아넣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살 한마지기에서 논 2가마니 나오는 건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 미꾸라지는 2,000마리를 잡아넣었더니만 4,000마리가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그 미꾸라지 2,000마리를 시작했는데 4,000마리가 되면 그건 살 4가마니가 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벼를 안 심고 미꾸라지를 둘 다 키우는 거예요. 그 미꾸라지를 키우다가 1년이 지났는데, 한 논에는 미꾸라지 2,000마리를 잡아놓고, 이쪽 논에는 미꾸라지 2,000마리를 넣는데, 거기에다가 메기 1마리를 잡아넣었답니다. 메기를.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메기가 들어가면 미꾸라지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미꾸라지 2,000마리를 넣으면 4,000마리가 정도가 나오는데, 다 죽으라고 넣는 그 미꾸라지 속에 메기를 잡아놨더니만은 그 미꾸라지가 6,000마리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 이 양반이 그때 뭐를 느꼈대요. 미꾸라지가 너무 이렇게 편하고, 자기 먹는 것만 이렇게 하니까 번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천적인 메기를 잡아놨더니만 미꾸라지가 6,000마리가 되어버려요.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이병철 씨가 자기가 항상 그렇게 해야겠대요. 항상 할 때에 내 인생에는 매기, 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은 좀 고급적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매기 대신에 십자가를 짊어지라. 블레싱이 내가 재능이 있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일하다고, 그게 내가 너무너무 편하기 때문에 자꾸 사람이 미꾸라지식으로 안쪽을 자꾸 들여다보면은 그것이 어느 날 축복이 되지 않고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쫙 한번 보십시오. 성공한 사람들, 축복을 받은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습니까? 감사가 있고 의무가 있는 사람은 그것이 건강도 더 좋아지고 재산도 더 좋아지고 축복이 더 좋아진다.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용 씨가 하는 말이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는 힘든 것을 다 경험했는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는 흙벌판에서 한국 기업을 키웠지 않습니까? 미꾸라지가 얼마나 많지 않았습니까? 메기가. 어디를 가면 메기가 막 이 할아버지를 잡아먹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이 할아버지가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성공해보려고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도 그랬는데 자기는 이 모든 것을 그냥 물러받은 거예요. 물러받으니까 미꾸라지가 되니까 이 환란을 이겨내지 못하게 되어 있다. 저는 우리 뉴성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미꾸라지 2,000마리를 잡아넣었더니만 내년에 미꾸라지가 10,000마리 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편하라고 천만의 말씀, 안위하시라고 천만의 말씀. 지극히 조그만 것을 가지고 오병이어가 어떻게 기적이 났습니까? 오병이의 축복이 왜 났습니까?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5,000명이 온다고 하니까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주판을 넣어 보니까 이것을 우리 먹기에는 한데 저 사람들 줄 것은 없습니다. 저 사람 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소년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그걸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502에게 나와요. 그게 블레싱이에요. 그게 블레싱.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느 집사가 자기 가정에 여러 가지 짐을 또 맡았답니다. 짐 맡아서 그래서 밤마다 하나님에게 컴플레인합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편하게 살아가는데 왜 저에게는 이렇게 큰 매기를 주셨느냐고, 왜 이런 십자가를 주셨느냐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러면은 잘라줄게. 톱으로 잘랐습니다. 또 끌고 가다가 또 무거워요. 또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렇게 내가 불평하거든 십자가를 또 잘랐습니다. 자꾸 잘랐습니다. 나중에 가니까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강을. 그게 홍해인지 나일강인지 요단강인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건너가는 요단강인지 알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부 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제가 건너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는 너에게 다 축복을 주었다. 그런데 너가 자꾸 반대하지 않았냐고. 다른 사람들은 다 끙끙 가지고 나온 그 십자가를 짊어지 다리를 놓아서 지나가는데 자기는 갈 수가 없어요. 너무 짧아 버렸으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참 우리가 많이 생각이 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사람 이름을 제가 몇 사람 불러볼게요. 여러분께서 아시는지 한번. 우리가 계속 유다지파 하고 오늘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유다만 있을 게 아니라 다른 11명의 가족도 기억나시죠? 그죠? 르우벤, 시므온, 이사갈, 에브라임, 베냐민, 스불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기억납니까? 이 사람들 기억 하나도 안 나죠? 그러다가 유다지파 하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분들이 열왕기상 12장에 가면은요, 이 12지파는 11지파는 그냥 사라집니다. 역사에서 사라져요.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이 죽자마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싸웁니다. 그런데 그때에 솔로몬의 못난 아들 르호보암을 따라갈 것인가 여로보암을 따라갈 것인가 하다가 그 못난 이 10지파들 르우벤 지파, 시므온, 이사갈, 에브라임, 스불론,
이 지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에 자기 쉬운 길을 택하잖아. 쉬운 길을. 그래서 르호보암으로 따라가려고 하니까 저희 왕을 따라가면은 고생할 것 같거든. 내가 손해볼 것 같거든. 주산을 막 나릅니다. 그러다가 르호보암을 따라가지 않고 여로보암을 따라가요. 우리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 뭡니까? 다윗의 길을 가다 여로보암의 길을 가다. 여로보암 그 엉터리 우상 숭배에 있는 사람 따라갔잖아요. 나중에 722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 역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여러분이 가진 것을 가지고 그리고 유다 지파 제가 그 학생이 제 얘기가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사님이 말씀하셨는 그 축복을 얻습니까? 제가 학생에게 3가지 성경 구절을 주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을 가서 너가 한번 읽어보고 나에게 이메일로 보내든지 답을 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축복을 받는 이유가 잘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또 말씀 안 드리겠지만 며느리가 이 사람 때문에 몸을 팔게 되고 또 거기에서 관계를 가지게 되고 또 동생을 팔지 않습니까? 시기도 많고 질투도 많고 이 유다가 이게 참 몹쓸 짓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한 3가지 4가지만 이렇게 보면서 이 유다 지파가 왜 복을 받았는가? 그런데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왜 그러면은 유다 지파보다도 훨씬 뛰어난 똑같은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왜 이 11지파는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까? 왜 다 죽어버렸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들도 똑같은 부모에서 태어나고 똑같은 가정에서 이렇게 자랐는데 나중에 가면은요 이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까? 많이 나버리잖아요. 우리가 예배도 똑같지 않습니까? 박 목사가 그냥 부족한 설교를 하는데 왜 어떤 성도는 무섭게 진짜 하늘의 복을 받고 왜 똑같은 자리에서 이 크다란 교회에서 왜 그런가? 이게 참 제가 궁금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참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유다가 결정적으로 유다 지파가 된 것은 3가지가 있다. 그죠? 3가지가 있다. 창세기 44장 26에서 34절에 가보면은 여러분 시간 나시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라는 그 형제가 야곱 자기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볼모로 딱 잡습니다. 이 형들이 어떻게 나오는가 이걸 한번 와치하려고 시험하려고 딱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애굽의 감옥에다가 잡아넣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못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형제들은 그 왕이 요셉이 형제인지 모르니까 자기 죽을까 싶어서 자기 어떻게든지 손해볼까 싶어서 입을 딱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몸조심. 그런 사람 있잖아요. 왜 뭐 하다가 갑자기 좋을 때는 와 하다가 막 힘들게 되면 이거 내가 혹시 손해보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냥 와치 조용하게 이렇게 로우 프로파일 고개로 쭉 가만히 있는 사람이 다 가만히 있는데 이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내려갈 수 없습니다. 막내 동생을 우리와 함께 가게 해주시면은 우리가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나 막내 동생과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 아버지를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말하는 자체가 지금 목을 내놓는 거예요. 나를 죽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제가 오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자가 4명이 있었는데 내가 제일 사랑하는 여자는 하나밖에 없었다. 라헬, 레이첼 하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라헬이 둘이밖에 못 나왔다. 요셉하고 그리고 베냐민밖에 못 나왔다. 그런데 그 요셉은 팔려갔고 이 막내가 있는데 야가 죽으면 이 야곱도 그때는 정신이 없는 모양이에요. 망년 들었는 것 같아요. 자식 다 있는데 말을 그렇게 합니다. 너희들은 다 없어져도 괜찮은데 이 베냐민은 만약에 어떤 피해가 오면 내가 죽는다. 내가 명대로 살지 못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우리 아버지 옛날에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가 만약 이 베냐민을 안 데리고 가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돌아가십니다. 저는 그것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저를 볼모로 잡아주세요.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아버지 살리고 형제 살리고 베냐민 살리고 저는 죽겠습니다. 자기가 제발 저를 잡아달라고.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요셉이 이때에 요셉의 유다지파가 일어나기 시작했는 거예요. 내가 다 내놓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형제들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우리 학생에게 이 편지를 자꾸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자꾸 읽어보라고. 읽어보면 너 인생이 변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지파는 그 민수기 10장에서 보면은요. 민수기 10장에서 보면은 여러분 광야에서 250만 명이 언약궤를 가지고 광야를 애굽에 출애굽하잖아요. 출애굽. 그냥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 12지파가 세 지파씩 이렇게 양쪽에 동서남북에 딱 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은요.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데 제일 앞에 지파를 서려고 하니까 아무도 안 서는 거예요. 왠지 아시죠? 제일 뒤에 있으면은 적이 쳐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도망갈 수 있잖아요. 옆에 서면 조금 낫어. 제일 앞에 서면은 활을 쏘면은 제일 먼저 죽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앞에를 아무도 안 쓰려고 그래, 광야에서. 산적하고 적이 쳐들어오면은. 그런데 그때 누구 합니까? 유다 지파가 내가 제일 앞장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사사기 1장에 보시면은, 사사기 1장에 보시면은 약속의 땅을 이제는 바로 앞에 두고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적과 꿀이는 약속의 땅을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부 다가 우리는 제일 먼저 건너가기 싫다 한다 합니다. 아무도 안 건너간다. 왜? 전쟁할까? 죽으면 어떡하느냐고. 형제들은 12명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지금. 너가 먼저 가라고, 너가 첫째니까 먼저 가라, 둘째 가라,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적을 쳐부수고 안정하면은 우리가 건너가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첫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가만히 있는데 넷째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지나가겠습니다. 내가 가서 전쟁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거기서 나온 사람이 헤브론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 사람 누군지 아시죠? 갈렙. 85살에 그 갈렙이에요. 그 유다 지파가 다 나왔어.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저와 여러분은 유태인 사람처럼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로서? 은혜로서 저와 여러분을 그 못난 형제들 다 아니고 유다 지파로서 우리를 삼아주시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저와 여러분은 유다 지파로 입적이 된 거예요. 입적이.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우리가 유다 지파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설교를 지금까지 큰 맥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왜 했을까?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왜 요한계시록을 왜 했을까? 15장을 왜 했을까? 요한계시록 15장은 성경에서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 것이 뭔가 하면은 두 가지 사람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이제는 12지파가 아니고 두 사람으로 분류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짐승의 인을 찍었는 666 숫자. 그 숫자는 여러분 기억하지 안 하셔도 됩니다. 사람이 둘로 갈라진대요. 하나는 염소가 갈라지고 하나는 양으로 갈라지고 하나는 예수님이 오른쪽 왼쪽으로 갈라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탄 마귀가 나와서 우리들에게 이 짐승의 인을 찍으려고 막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반대가 뭡니까? 어린 양 예수의 인을 찍은 사람으로 둘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가서
젖과 꿀이 흐르고 하나님의 멸류관을 타고 우리는 영원한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는 질병도 없습니다. 그죠? 질병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호황차라는 것이 많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반대가 있는 거예요. 짐승 환란, 그 사탄 마귀에 넘어져가지고 똑같이 교회에서 예배를 보다가 형제가 어느 날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똑같은 형제가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보려다가 한 사람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인을 찢고 한 사람은 짐승의 인을 찢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우리가 새벽 기도에 아시겠지만은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의 재앙이 나옵니다. 인, 나팔, 대접. 그거 모르셔도 돼요. 그래, 나팔 재앙은 경고성입니다. 경고성.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경고를 하셨습니다. 경고를 하시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제가, 여러분께서는 잘 모르시죠? 제가요, 그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 성도님들을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 목사님들을 만나서 성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정말로 여러분 그런 분들이 나오더라고. 정말로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짐승의 인을 찢는 사람도 계시고 계속하여서 그 환란 가운데서도 어린 양 예수의 인을 찢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한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옥으로 살아가고 한 사람은 천국으로 살아가는 것이 쫙 갈라진 거예요. 그런데 인과 나팔을 할 때는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그게 경고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 14장, 15장은 함께 읽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하세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14장, 15장은 무슨 하면은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경고예요. 대접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마지막 주는 경고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세 번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끝을 나버렸다. 하나님 계속 말씀을 안 한 거예요. 그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계속해서 유다 지파가 되느냐? 그게 쉽지 않아요. 우리 자녀와 여러분이 세상을 나아가서 그 짐승의 인을 찢기 위하여서 666을 찢기 위해서 사탄 마귀가 그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최후 발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최후 발악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사탄도 최후 발악하는 사람이 무서워. 왜냐하면은 우리 남편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우리 아내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우리 자녀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을 더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 이거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플로리다에서 태풍이 옵니다. 한 5일 전부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일찍이 피난하십시오. 큰 것이 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웃기지 말라고. 오기는 뭘 와? 지금 이 날씨가 좋은데 지금 얼마나 좋은데 무슨 태풍이 오느냐 웃기지 말라고. 그러다가요. 점점 강해집니다. 제가 어저께 밤 12시쯤 돼서 제가 뉴스를 딱 이렇게 보니까 나오대요. 가버너 스카, 플로리다 가버너가 내가 이제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하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get out! 이제는 예의가 없어요. 그냥 뭐 한번 나가볼래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14장, 13장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큰 거 옵니다. get out! 그리고 지금 만약에 여기 있으면 절대로 911 전화 걸지 말아라. 너 하나 살리려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니까 네가 있으면 you are all risk. 너가 죽을 각오를 하고 있으라. 전화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어느 순간에 가서는 경고가 없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뭐가 왔습니까? 무서운 태풍이 와가지고 싹 쓸어가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라니까.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 설교 말씀도 똑같아요. 왜 소선지서, 대선지서 17의 책이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조심하십시오. 이러다는 안 됩니다. 사람이 콧방울 낍니다. 웃기지 말으라고. 여러분,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에
노아의 방주가 기억이 납니다. 노아의 방주가 비가 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저 집에 저 미친 사람들이라고 먹고 놀만 되지 왜 노아를 방주를 만든다고 저렇게 땀을 흘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주위에 친구한테 전화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말로 만드는 겁니다. 그때 전화는 없었겠지만 전화했을 것 같아요. 야, 정말 돌아서라. 지금 곧 온대. 큰 태풍이 온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들 미치는 사람들이라고. 나중에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문을 닫기 전에 그 노아 식구들이 친구 이름 막 불렀을 것 같아요. 야, 지금이라도 안 늦으니까 빨리 뛰어오라고. 여기 들어오면 산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기지 말라고. 왜 내가 그거 더 가느냐고. 여기가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좋은데. 목사가 설교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 제발 이 짐승의 인에 찍히지 말으라고. 짐승의 인에 찍히지 말으라고. 어린 양 예수의 인을 찍고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지가 뭘 아는데. 나는 내대로 살 거야. 나는 내 편한 대로 살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되면은 목사가 전화 와도 전화 안 받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전화를 제가 탁 끊어버려요. 제가 메시지를 끊어버린다니까. 그럼 말을 하겠죠. 목사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막 말을 한다고. Too late. I gave you enough warning. I gave you warning. 눈물 넣어서 강구했는데 내 말 안 들었지 않느냐고. 지금 와서 Don't call 911 SOS 그러지 말아라고. 지금은 too late. Too late. 오늘 여기에 이 요한계시록 15장은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는 경고인데 거기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요.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라는 그 노래가 나와요. 우리가 새벽기도 안 나와서 여러분 모르시는데 그 새벽기도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그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을 어려운 것을 봅니다. 핍박을 봅니다.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많이 처형당했거든. 그때가 로마의 그 네로와 도미시안 황제 아닙니까? 기독교인들을 제일 많이 죽이는 사람들이 그 두 황제예요. 그 두 황제. 그때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그 원형 경기장에다가 그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 놓고 두 가지 초이스를 줬습니다. 네가 여기서 예수님을 부인하면은 살려준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은 굶주린 사자를 풀어버립니다. 사자가 확 나와서 사람을 그 다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사실. 그런 환란이 온다. 환란.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은 그 이겨내는 방법이 하나를 주셨어요. 이를 이겨내는 방법. 그것이 뭔가 하면은요. 우리가 그 환란이 이렇게 지나갈 때에 또 짐승의 인을 찍지 않고 태풍이 올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 요한계시록에 시험과 재앙이 나옵니다. 재앙. 환란이 나올 때마다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뭐를 보여주십니까 지금?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환란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요한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을. 이게 지상교회. 그런데 우리가 가끔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서 천상 예배를 바라봐야 된다. 하늘 문이 열린다. 스테판 선교사가 죽을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하잖아요. 그 천상 예배를 바라보고 그 천상 예배에서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 계속해서 어떤 예배가 나옵니까? 찬양 예배가 나오고 있어요. 찬양 예배. 찬양을 드리는 예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모세라는 말이 나왔습니까? 모세는 평상시에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에 모세가 살아남은 이유는 세 가지 찬양했는 거 아시죠, 여러분? 모세는 혼란이 많았습니다. 어릴 적에 부모로부터 나와서 애굽에서 컸지요. 또 사람을 죽여서 살인자로 버림을 받아가지고
또 광야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썩었습니다. 양치기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40년을 광야에서 출애굽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 혼란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 텐 커맨드먼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찰턴 헤스턴이 제일 처음에 시내산에 올라갈 때는 아주 젊은 사람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머리가 하얀 영감으로 변하거든. 그래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살린 것은 뭡니까? 모세는 어려움 가운데에서 말씀과 찬양, 기도,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15장을 한번 보세요. 제가 시간상 제가 안 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가보시면은 거기에서 이 모세가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 출애굽 15장에 보면은 그 찬양 예배가 나오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그 찬양 예배인지 저는 상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어릴 때 시골에 가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곡식을 가지고 서로 곡식을 하는데 뭘 합니까? 강강술래 그 힘으로 그 통속적인 말로서 힘을 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재앙 속에서 살아갈 때에 입에서 불평불만 제가 천천히 말하겠습니다. 왜 이럴까? 하나님 언제 오십니까? 그 불평불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에 뭐가 익어야 된다고요? 이 계시록에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모세의 찬양과 어린 양의 찬양이 너의 입에 익숙하면은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얼마 전에 텔레비에서 제가 한 석 달 전인가 학생 하나 모세라는 학생이 그 찬양하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비디오를 한번 보여줬습니다. 내가 수술을 했는데 98%를 잡아내는 사람이에요. 이 98%의 두뇌를 잡아내버렸다니까. 그래서 그 엄마가 의사하고 상의를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한번 키워보자. 그래서 이름을 목사님께서 물에서 건져낸 죽을 줄 알았는 너를 건져냈다 해서 이름을 모세로 지었습니다. 모세. 그런데 그 학생이 노래를 너무너무 잘해서 평창 올림픽 때에 지금 영국하고 스페인하고 다니면서 올림픽에서 노래하는 감동을 굉장히 많이 줘요. 그 유튜브에 가보시면 그 한국 학생이 노래를 하는데 그 올림픽에 왔는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흘린다고. 그런데 그 학생의 그 할머니가 간증을 나왔는데 제가 다 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그 엄마가 불구의 손자를 손에 안고 엄마는 나가서 먹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잡을 3개를 4개를 떼야 됩니다. 이렇게 잡고 있어요. 잡고 있는데 이거 살 것 같지가 않아요. 의사가 1%도 주지 않았거든요. 1% 가능성도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 이렇게 안고 있습니다. 그 할머니가 2가지 초이스가 있었을 것 같아요. 666? 그 인친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도 누가 그 할머니를 욕했겠습니까? 참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애가 태어났어. 하나님이 너무 무심하지. 내가 평생 기도하고 했는데 왜 이런 자식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일어나 걸어라. 이 찬송을 자기가 이 노인이 이 손자를 죽어가는 손자를 잡고 하루에 1000번, 10,000번도 계속했대요. 자기 입에서 혹시라도 막 불평 나올까 싶어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기도했는데 일어나가지고 찬양하게 만드셨다. 하나님은 상상도 못하는 그 기적을 베푸셨다. 이 요한계시록 15장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 사람들 힘들지. 그 와중에 그 사탄 마귀 속에 살아 힘들지. 막 사람들이 조롱하지. 비웃지. 노아 형제들이 비웃음을 당하듯이
비웃지. 그러나 그럴 때에 너희들은 이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에 그 찬양 보시면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 모세가 그 250만 명의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상상. 무슨 악기가 있었겠습니까? 지휘자가 있었겠습니까? 피아노가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들 돌아봅니다. 참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저 10개의 재앙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넜는데 그 물이 우리를 한 사람도 삼키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 홍해가 한 사람도 삼키지 않고 우리가 살아남았습니다. 적이 쳐들어왔습니다. 이겨냈습니다. 먹을 것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고. 여러분 그 은혜하고 그 감사, 그 찬양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거하고 찬양하는 거는요, 그 찬양이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되면은 그 찬양은 나를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은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그냥 음악으로 하시면은 그 찬양 100번, 1000번, 10,000번 해도 내가 그 찬양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재앙 속에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을 진짜 하는 사람 보십시오. 정말입니다. 하는 사람 보면은요, 목소리가 떨리고 그 찬양 속에서 그 삶 전체의 간증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모세가 출애굽 15장에서 불렀던 그 찬양하는 모습들, 그 사람들이 막 난리를 쳤을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홍해를 봅니다. 방금 물이 자기 올 때는 물이 쫙 갈라졌는데 자기들이 딱 마지막 노인하고 애들 지나고 나니까 물이 다시 원점으로 돼버렸는 거예요. 난리를 치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 그때 불렀는 것이 첫 번째 모세의 찬양이에요. 그때 모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리고 내가 불평하다가는 불평 2번 했잖아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약속의 땅을 건너가지 못했잖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내 입에 찬양이 익숙해야 된다. 그 찬양이 익숙해야 된다. 찬양이 익숙해야 된다. 내 평생 하는 그 찬양도 보십시오. 그리고 송정미 그 나를 짓는 공평하신 하나님 그 이름이 뭐죠? 제가 갑자기 하여튼 여러분 아실 것 같아요. 우리 불구자 아닙니까? 불구자 여자인데 그분이 그 간증을 나올 때마다 그 에바다라는 그 노래할 때 여러분 한번 보셨습니까? 에바다라는 노래. 사지가 막 이렇게 틀렸습니다. 막 이렇게 틀려서 보기가 참 약해. 그런데 막 말할 때마다 입이 자기 자신을 못합니다. 그런데 조수미가 노래를 하고 어떤 가수가 노래해도 저는 조금 더 감동이 별로 없었어. 그런데 그분이 그 에바다하고 공평하신 하나님 그 노래할 때마다 제가 따라 부르지를 못하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그 어려울 때마다 찬양을 부르면서 그 재앙을 이겨내잖아요. 출애굽 15장에서 똑같은 있는데 거기에서 후반전에 뭐가 나옵니까? 사람들이 불평하여서 마라 인생이 되잖아. 선맛. 입이 쓰다고 말하거든. 그래, 우리 성도들도 그런 분이 제가 참 많이 봤어요. 냄비신앙 같은 분들이 참 많아요. 냄비신앙은 라면 만든 데는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깊은 맛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깊은 맛. 음식이 깊은 맛이 있다니까. 그것은 소뚜껑 음식에다가 만들어야 돼요. 냄비는 시끄러워.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이 요한계시록 15장을 볼 때마다 동지의식이라는 말을 제가 참 이렇게 좋아합니다. 동지의식.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일을 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환란이 오면은 같은 동지는 뭔지 아시죠?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봅니다. 제가 그 두 부부를 봅니다. 제가 다른 사람의 관계를 봅니다. 관계를 보는데 어린 양의 인을 찍는 사람도 결국에 살아남는 사람도 태풍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태풍 소리를 듣고 죽는 소리를 듣습니다. 환란이 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제가 동지의식을 느끼는 것이 뭔가 하면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 끼어서 요한계시록 15장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 그 외에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못난 사람들이 왜 이 사탄의 점을 찍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기다리지 못해요. 기다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축복하는 걸 볼 수가 없어. 기다리지 못해요. 조금 이렇게 달아올라 싶으면 딱 사라지고 조금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앙과 재앙 사이에 지금 이제 16장부터는 재앙이 크게 옵니다. 정말 태풍이 와요. 하나님께서 15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태풍 소리가 벙벙 날 때는 다른 걸 하지 말고 너 생각을 내려놓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여러분 스타벅 커피 잔에 보시면은 거기에 사이렌이라는 얼굴 나오잖아요. 얼굴. 스타벅 커피에 나오잖아요. 그 뜻이 뭔지 아시죠? 그 뜻이. 그게 옛날에 전설해 보면은요, 배를 타고 가다가 그 사이렌이라는 전설의 여자가 노래를 한대요. 노래를. 사람들이 그게 도취가 돼가지고 잠을 자고 배를 옳게 운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결국은 살았습니다. 왜 살았는가 하면은 이렇게 가다가 그 여자가 노래 소리가 나오면은요, 자기는 사람들을 깨워서 그 친구 매치하고 같이 더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대요.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똑같은 배에 탔는데 사람들은 무서워서 가만히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소리에 다 죽게 됐는데 그 찬양 크게 한 사람 살아남았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 힘든 소리가 많을 때 우리는 더 뭐라고요? 우리의 소리가 어떤 소리가? 우리의 찬양 소리가 더 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 소리가 더 커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이길 수가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잖아. 그때는 재앙과 재앙 사이는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뭘 하는 사람들이 있어. 꼭 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큰 결정 다 해버리고 와가지고 나중에 와서 목사 보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됐다고. 재앙과 재앙이 있는 그 현실에 살아갈 때는 그 중간에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찬양하라고 말씀하셨잖아. 아브라함이 그걸 이겨내지 못하였습니다. 그 재앙과 재앙 사이는 기도하라고 찬양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지 생각을 뭔가 하려고 하다가 뭐가 태어났습니까? 이스마엘 태어났거든요. 이스마엘. 그게 머슬람이 지금 됐어. 지금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과 사울도 보십시오. 똑같은 뛰어난 사람인데 아니에요. 똑같은 예배를 보는데 여기 보면 사울이 나오고 다윗 왕이 나오잖아요. 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힘들 때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찬양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안 하고 자꾸만 뭐를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하갈이 되고 결국에는 에스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이삭은 약속 언약의 자녀고 에스는 아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에 익숙하신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편한 길 찾지 마세요. 어차피 이 세상은 지금 환란이 더 심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뭔가 하면은 조용히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배에 충실하라. 그리고 여러분의 찬양 하나하나가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 찬양 하나를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실 때 자꾸 컴플레인 하지 마세요. 자꾸 컴플레인 하지 마시라니까. 일을 하기 힘드시죠? 자꾸 입에 이 찬양이 익숙하신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이겨내시고 이 환란을 잘 이겨내시고 19장부터 시작이 되는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는 그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 15장을 저희들이 꼭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출애굽기 15장을 꼭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자기 생각이 많을 때에, 기다리지 못할 때에는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갔습니다. 일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출애굽 15장에서 찬양을 배우면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때를 기다렸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결국에는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뭔가를 자꾸 하려고 노력하는 그들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뉴성교회의 성도님들께서 이 환난 속에서 재앙과 재앙 사이에서 오늘 이 출애굽 15장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찬양 속에서 희망을 놓지 않게 하시고 이 환난을 이겨내는 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70장 예수님 이름으로 피난처 있으니